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종교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무신론자라 밝히는 이들은 이에 반론을 펼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무신론 또한 하나의 믿음 체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작동하지만 그 인과를 끝까지 추적하다 보면 결국 더 이상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근원적인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철학과 종교, 믿음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음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본질 자체가 확인 가능한 근거를 넘어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사과를 두고 사과가 있음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나 종교적 교리가 믿음의 영역에 머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각이나 객관적 지표만으로 완전히 증명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과 불투명함 속에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계와 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질서 또한 무수히 존재합니다. 세상이 이토록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이해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만약 천사와 악마 같은 영적 존재가 실제로 있다면 그들에게 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의 대상일 것입니다. 신의 존재는 그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테니까요. 하지만 믿음은 단순한 인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와 긍정을 포함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신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계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질서에 자신을 맡기고 신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피노자는 무신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는 지나치게 세속적인 명예와 부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무신론자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스피노자가 지적한 것은 인간의 시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은 실제라고 여기고 삶의 의미를 오직 재물과 명예에서 찾게 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세계 전체보다 자기 자신에게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에게 신은 저 멀리 하늘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 전체입니다. 따라서 신을 믿는다는 것은 나라는 작은 자아를 넘어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어떤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세속적인 부와 명예에만 집착하는 삶은 어떠합니까? 부에 매몰된 사람은 세상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과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만 나누어 봅니다.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세상을 나를 칭찬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으로만 구분해 봅니다. 소유하려는 욕망과 인정받으려는 갈증은 시선을 끊임없이 나라는 작은 점에 묶어둡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에만 매달릴 때 인간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할까봐 혹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이 시야의 크기를 잊어버립니다. 당장의 생계와 걱정에 매여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바라보며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고개를 들어 지평선 너머를 보라고 권합니다. 내가 이 거대한 자연의 한 부분임을 깨닫는 순간 통장의 잔고나 타인의 변덕스러운 평판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자신을 해방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우주의 필연적인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만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타인과 연대하고 생명을 긍정하는 넉넉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스피노자에게 신앙이란 초월적인 존재를 상상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넓게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